자, 송년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엊그제 신년 감사 예배 드린 것 같은데 벌써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1년이 지나왔습니다. 송년주일을 맞이하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탄식이 뭐냐? 벌써 한 해가 갔어. 그렇죠? 어릴 적에는 시간이라는 게 참 안 가더라고요. 빨리 어른 돼서 하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나이가 이제 점점 들어가다 보니까 세월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간다고 저도 느껴져요. 20대는 시속 20km로 세월이 지나간다고 그러고 40대는 40km로 달려간다고 하고 60대는 60km로 달려간다고 하는데 노년이 될수록 시간은 마치 내리막길에 질주하는 그 자동차나 자전거처럼 저도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하는데 고시동굴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돌아오는 길에 페달을 밟지 않고 있어도 얼마나 손살같이 자전거가 내려 치달는지 몰라요. 얼마나 세게 빠르게 내려가는지. 여러분 세월이 그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시편 90편을 읽었는데 이 시편 90편은 성경 중에서 가장 오래된 시예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이끌고 나왔을 때 쓴 시입니다. 그래서 부제에 뭐라고 나와 있냐?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적혀 있는데 모세 12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면서 40년은 그 애굽의 왕궁에서 생활했고 또 40년은 광야로 도망쳐 나와서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쳐 나와 장인 이드로의 그 장막에 거하며 대릴 사이로 40년을 보냈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명을 주셔서 다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애굽의 히브리 민족을 이끌고 나오기 위해서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그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와서 40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120세에 죽게 되죠. 모세도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린아이들과 노약자들 또 여성들까지 이렇게 포함한다면 적어도 성서의 학자들은요, 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한 200만 명 정도가 됐을 거라고 추산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은 한 사람도 못 들어가요. 20세 이상은 다 불신앙 때문에 광야에서 죽게 되죠. 모세는 그 광야에서 수십만 때로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어쩌면 수백만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았을 겁니다. 1세대 광야 1세대가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수많은 장례를 치렀던 모세가 인생의 허무함과 죽음에 대한 그림자 그걸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지켜봤던 모세였죠. 오늘은 이 모세가 그 인생의 노년에 마지막 그의 끝자락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드린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무엇이며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가? 또 흘러가는 인생이 붙들어야 될 진리는 무엇인가? 특별히 송년주일을 보내면서 한 해를 우리가 마감을 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데 우리가 새해를 준비하는데 어떠한 지혜로 새해를 맞이할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모세는 본문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거처,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었다고 모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왕궁에서 40년, 또 장인 이드로의 장막에서 40년, 또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광야로 나와서 또 40년. 그는 장막에 거하고 왕궁에도 거해봤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 우리의 장막이 되셨다. 거처란 장막을 말하는 겁니다. 텐트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120년 동안 살아오면서 그가 잠을 잤던 그 거처가 육신의 몸을 쉬는 그 장막이 진정한 거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셨다고 고백하고 있지요.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뭐냐? 사실은 모세는 인생의 유한함을 알고 있었어요.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여러분, 인생은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예? 오늘 2절 말씀 보게 되면 영원하신 하나님은 영원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짧단 말이에요,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천년이란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알아요? 오늘 모세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산이 이 세상에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계셨고,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셨다는 얘기가 뭐예요? 만들었다는 얘기죠. 꾸몄다는 얘기죠. 창조했다는 얘기예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다 같이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산이 이 땅이 있을 때부터, 땅과 세계가 조성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계셨던 하나님이시고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볼 때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 먼지와 같고 티끌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우주에서 지구라고 하는 게, 우리는 지구가 지금 굉장히 크지만 어마어마한 우주 세계를 놓고 지구를 보니까요, 바다 아래 모래보다도 작아. 거기서 우리는 인간이 그 안에서 아둥바둥 싸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인생이 어떤 존재냐? 인생은 먼지 같고 티끌 같은 존재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장례를 치르잖아요. 장례를 치르면 그래도 많은 경우 매장을 했어요. 영월당 같은 경우는 더 그랬을 것 같아요. 서울에 있으면서도 매장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한 20년 정도 지나가니까 장례 문화가 완전히 바뀌어서 지금은 여러분 95%, 97% 이상 다 화장을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죽으면 여러분 내일 모레면 한 줌 재료밖에 나오지 않아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3절 말씀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예,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오늘이라도 모든 것을 다 놓고 가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주중에 우리 장로님 한 분으로부터, 원로 장로님으로부터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부고장이죠. 근데 제가 딱 보는데 모르는 이름이야. 그래서 모르는 이름인데 혹시 유가족을 내가 아는 사람인가 해서 들어가서 부고장을 열어봤죠. 근데 유가족 하나도 내가 모르는 사람이야. 우리 원로 장로님이 연세가 드셔서 실수로 잘못 보내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덮었죠. 그리고 25일 날 예배드리고 우리 기획위원회 모이는데 장로님이라고 얘기하다가 누구 돌아가셨다 얘기하면서 나도 이상한 문자를 한 통 받았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4년 전에 목사님 저 따님한테 원주로 가요 하면서 인사를 하고 떠났던 조정자 권사님이었어. 그러고 보니까 그 조정자 내가 얼굴 모르는 것도 아니야. 4년이란 세월 속에 그 이름이 그냥 잊혀진 이름이 돼버렸더라고요. 나도.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문자 보내고 원주에 이렇게 제가 조문하고 왔는데 96세까지 사시다가 그래도 건강하게 사셨다고. 한 40일 전까지만 해도 노인 그 주간 보호센터에 가서 이렇게 활동도 하시다가 아픈 건 얼마 되지 않는다고 그분 얼굴 천사 같잖아요. 진짜 너무 곱게 노년을 맞이했는데 임종도 그렇게 맞이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오늘이라도 우리는 모든 것을 놓고 떠나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렇죠? 다 같이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 내일도 내 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찬양대에서 찬양을 했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오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내가 잘나서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그래도 평안한 가운데 전시잖아요, 우리는 아직도.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경제대국을 이루고 군사대국을 이루고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제가 가끔 얘기하죠. 내가 이렇게 이걸 들고 있는 이것도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이걸 들고 있는 거지. 이걸 들고 있는 힘이 없으면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잘나서 내 손에 들려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붙들어 주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디딛고 서 있는 이 땅도요, 모래성과 같은 흔들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붙들려고 하는 모든 것들, 지식도 그렇고 재물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여러분, 시간이라는 이 파도 앞에서 다 무너져버리고 흔들려버리는 모래성에 다 불과한 거예요. 영원한 게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죽음 너머까지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 오늘 내가 수가 다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일 모레는 한 줌 재로 남는데, 내가 지금까지 쌓아올렸던 모든 세상의 공적도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없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갖고 있던 건강한 육체도 그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세상의 지위와 명예도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없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 생명 안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았던 것만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상급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다 같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로 모시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윗은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오늘의 여기까지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종종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두려움에 떨 때도 있었지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딛고 일어서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저는 그래서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지나온 2025년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안식처는 하나님의 품 안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거처가 될 수가 없어요. 다 같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나의 거처, 우리의 거처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여러분, 주의 목전에서 그 시간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살펴볼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인간의 시간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1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요, 하나님께는 너무 짧은 시간이야. 왜? 영원하시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1000년 하면 와, 그래요. 영월에도 1000년 넘는 나무, 저 하송리 저기 있는 그 저나무가, 은행나무가 1000년 넘는 나무 아니에요? 여러분, 1000년이란 시간이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길고 긴 시간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모세를 통하여서 1000년이란 시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우리 4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1000년이 어제 하루 아니에요. 어제 하루 중에서도 밤의 한순간, 잠깐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화장실 갔다 온 그 시간, 1000년이란 시간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앞에서는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우리는 1000년, 그분 100세 넘게 사셔서 우와,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인간의 시간은, 생명은 유한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하던 일을 멈추고 하던 일을 셈하자 부르시면 우리는 오늘이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돌아가야 되는 존재예요. 사람이 죽으면 돌아간다는 표현을 돌아가셔서 이 표현을 써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어른 돌아가셔서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안 믿는데도 왜 그 표현을 쓸까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예수가 있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가 없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돌아간다고 했고, 우리 육신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사람이 죽으면 그분 돌아가셔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야. 모세가 3,500년 전에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나님이 스톱하면은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돌아가는 존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요. 주께서 홍수처럼 쓸어가신다고. 자,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예, 시작.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이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 인생을 풀로 비유했어요. 아침에 돋는 풀. 그 풀이 조금 화려할 때가 꽃을 피울 때야. 그러나 그 꽃도 금방 시들어 버리고 마는데. 여러분, 그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홍수처럼 쓸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 인생들이 오늘이라도 다 돌아가야 되는 존재. 여러분, 전 세계 인구가 하루에 몇 명 죽는지 알아요? 제가 궁금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지금 지구촌의 인구가 82억 6천만 명이래요. 놀라지도 않아요. 뭐 익히 잘 아는 사실이라. 근데 여러분, 하루에 태어나는 새 생명들이 하루에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37만 3천 명. 하루에 태어난 아이들이 전 세계에. 그리고 하루에 죽는 아이들이 17만 2천 명. 아니, 하루에 죽는 사람이 17만 2천 명. 똑딱 하는 사이에 전 세계 인구 2명이 죽는데요. 똑딱 하는 사이에 전 세계 인구 4명이 늘어난대요. 홍수처럼 쓸어간다는 얘기가 그런 의미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면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우리의 인생의 7, 80의 연수가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다고. 예. 저녁이면 또 여러분 그 꽃이 시들어 마르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영원히 살 것처럼 아둥바둥 살잖아요. 욕심 부릴 거 다 버리고. 여러분, 욕심 부리는데 영적인 하늘의 신령한 욕심을 좀 부렸으면 좋겠어요. 왜? 주님 앞에 그건 상급으로 남잖아요. 아멘. 우리의 연수 7, 80이라고 오늘 모세는 기록을 해놨어요.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예,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고. 현대 대한민국 의학이 발달해서 여러분 뭐 여성 같은 경우는 86세, 남성 같은 경우는 82세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5년, 10년, 뭐 20년 조금 더 살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모세는 뭐라고 했냐? 우리의 그 7, 80의 생애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신속히 간다. 날아간다. 다른 표현으로 세월이 살과 같이 빠르다고. 여러분, 살이라는 게 화살을 말하는 건데 활을 당겨가지고 시위를 당겨서 이 시위를 탁 놓는 순간 화살은 날아가는데 그렇게 우리의 일생이 순식간에 다가는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에. 저도 나이를 어느새 60을 언제 다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순식간에 지나오더라고요. 이제 주님 배울 날이 가까워지고 있어. 저만 그래요? 여러분도 그래요? 다 똑같죠? 나같이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내일도 내 날이 될 수 있는 거고 신속히 가는데 여러분 이 시간들을 선용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나온 한 해 어떻게 살았든
이제 맞이할 새해는 의미 있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예. 그래서 오늘 모세는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세 번째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예. 다 같이 시작.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예. 나를 계수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지나온 내 살아온 날짜를 세라는 게 아니라 나의 남은 날이 얼마인가, 이거를 세보면서 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혜서인 잠언서에 솔로몬이 그런 글을 썼죠.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던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지만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다. 잔치집에 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오늘 먹고 마시고 취하고 놀자. 그러나 잔치집에는, 초상집에는 여러분, 인생이라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초상집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다고 말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들을 선용하며 지혜롭게 분별하고 사용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모세는 1절에서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 영원전부터 주님은 계시다고 고백을 했는데, 참 지혜는 첫 번째가 뭐냐? 다 같이 하나님을 아는 거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년주일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잠언 9장 1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아. 근데 하나님은 몰라. 여러분, 지혜의 근본을 몰랐는데, 단추가 잘못 껴졌는데 차고 올라갈수록 그 인생은 뒤틀리게 돼 있어요. 모세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아는 것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의 시작이라고.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고 그분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나온 한 해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좀 느슨하게 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밝아오는 새해에는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 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게 지혜의 시작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볼 때 내게 주어진 시간이나 물질이나 모든 것들을 선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6년도에는, 올 한 해는 어떻게 살아왔든 주님 그거 묻지 않으실 테니까 밝아오는 새해에는 우리가 소망 가운데서 다 같이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모시고 그분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두 번째 이유예요. 왜 그래야만 되는가 하면은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이 땅에서의 7, 80에 조금 더 오래 살 수 있지만 그 생애를 마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날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까? 목을 내세우고 교만함을 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곧은 목을 숙이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아멘. 짓누르고 억압하고 깔보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고 높여드리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렇게 왜 그러느냐? 내 생명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이 주인인데 어떻게 고든목을 곧게 세우고, 여러분 주님 앞에서 겸손한 자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사소한 욕심에 지나치게 매이지도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 원수 맺은 게 있겠으면 섭섭하게 해서 서로 풀고 용서하고, 다 같이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합하고 서로 사랑하고, 아멘.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뭐냐,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주권자가 되시는데,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내 육신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치 있는 일, 진짜 가치 있는 일, 참 가치 있는 일.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생명 살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 살리는 것 중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는 것.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이 오늘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벨 평화상을 만들었던 알프레드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가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이걸로 그는 억만장자가 됩니다. 큰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1888년 그의 형 루드비 노벨이 프랑스에서 사망을 하는데, 신문에 대서특필로 헤드라인을 장식한 문구가 뭐냐? 죽음의 사업가 죽다. 한때 사람을 더 많이 더 빨리 죽이는 방법을 찾아내어 부자가 된 인물이 어제 사망했다. 이게 헤드라인 뉴스였어. 근데 알프레드 노벨이 이걸 보잖아요. 일간지를 봐도 깜짝 놀란 거야. 나를 향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나를 향한 사람들의 생각이 이런 생각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생을 맞춰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 생각을 내가 바꿔줘야 되겠다 하면서 그날로 나를 계수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 자신의 재산을 전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쓰라고 유언장을 남기고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해요. 노벨 평화상, 노벨 물리학상, 노벨 의학상, 노벨 문학상, 또 하나 화학상, 물리학상, 이런 5가지 상을 만들어가지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받고 싶어하는 상이잖아요. 지혜로운 마음을 얻었던 것이죠. 여러분 2025년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과연 이 시간들을 우리는 어떻게 선용하며 살아왔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난 것 묻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살아온 대로 산다면 주님이 책임 추궁하시겠지만, 여러분 밝아오는 새해는 주님 앞에 깨어있고 감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무리 인생을 잘 살았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주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지. 주님이 어리석다고 하면 우리는 어리석은 인생을 산 거예요. 주님이 보셨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남은 날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 여러분 지혜는 뭐냐? 이 땅에 유한한 것을 심고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헛된 것을 심고 신령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유한한 것을 심고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게 지혜예요. 7, 80의 짧은 아침 이슬과 같은 풀과 같은 인생인데, 이거를 심고 영혼을 얻을 수 있다면 이거보다 가치 있는 일은 어디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왜? 아니 하나님께서 왜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의 일락, 평안함,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단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영원한 생명은 얻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보면은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래, 온 천하를 다 가졌어. 근데 오늘 죽어. 다 가진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 가진들. 여러분, 이게 단순히 육신의 생명만을 주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영생, 영원한 생명.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부귀영화를 누리고 죽었다 한들 그 영혼이 하나님이 기억해 주지 않는 버림받은 영혼이라면 그의 일생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무엇과 바꾸겠느냐? 예? 가장 소중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덧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 속에 갇혀서 건강이 중요하다, 물질도 중요하다, 권력도 중요하다, 명예도 중요하다, 지식도 중요하다. 우리는 이런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데 오늘 주님은 그것보다도 너의 영혼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말씀 보게 되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주님이 한 말씀을 하시는데 비유로 부자는 모든 것을 다 이제 먹고 마시고 누리는 일만 남았다. 내 영혼아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 그 영혼을 부르시는데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거두어갈 텐데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죽음 너머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닌데. 여러분, 한 해의 시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라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쌓인다고 생각할 때 지금이야 우리가 오늘까지 어떻게 살아왔던 이제는 지난날의 삶은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영혼을 사모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 주머니에 핸드폰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핸드폰이 기지국과 접속이 안 되면 이거는 무거운 짐이야. 아무 쓸모없는 기계덩어리야. 근데 기지국과 접촉되는 순간 세계의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볼 수 있어. 유한 속에 있지만 무한한 세계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나 공간 모든 것에 제약을 받고 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과 접속될 때 믿음의 세계가 열려지고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나를 계수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주의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곧 시들고 마는 풀과 같은 인생입니다. 주님과 연결되어 허망한 삶으로 인생을 끝내지 말고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접속돼서 영원한 삶을 사모하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열매들을 맺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시들고 마는 풀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연결되어 영원한 열매로 맺어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주님께서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올 한 해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밝아오는 새해에는 지혜로운 인생으로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